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창세기 45장과 46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44장에는 잔인하고 교활했던 유다가, 즉 그런 유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베냐민 동생을 위해 유다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의 결정과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이 끝난 다음 오늘 함께 읽은 45장 1절부터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드디어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과만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굽 사람들 즉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바로에게까지 들려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 감사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 그리고 감동과 용서로 흘린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변화된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합니다. 3절에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통역이 없이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육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 서로 알아보는 통함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길은 하나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엄청난 기근 가운데 양식이 없는 가운데 엄청난 가뭄 가운데 내가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나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말하면서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이미 전부터 과거에 용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들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용서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믿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어보았지만 놀라서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20년 동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구원자 요셉은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은 마지막 끝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메시아적 모습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으나 당신들이 내 마음에 준 상처는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항상 수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모를 때 항상 수평적 관계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을 알고부터는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수평적 관계가 점점점 깨져서 수직적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 관계에서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리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형제인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을 오직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즉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인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내가 총리가 되어서 당신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라고 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빨리 가서 아버지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총리인 요셉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생명을 지키고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에도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즉 요셉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것이 사실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요셉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택하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말을 듣고 가서 가지고 간 양식만 먹고 잘 지낼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하고 데리고 와라라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15절에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과 눈만 마주쳐도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요셉의 모습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의 위대함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서나 한마디도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함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묵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한 모습을 통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영적 해석이 먼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생명을 위한 것을 선택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고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도 내면 속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는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욥이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영의 양식을 잘 먹어 강건하여 그 말씀이 고난 앞에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책직 같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리고 영적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신년 말씀 세미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